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보시면 21절까지인데요. 이 놋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또한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물두멍은 놋으로 만드는구나, 그죠?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곳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어 그것으로 씻게 하며, 씻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그것을 회중의 성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로 구성된 성막과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그 안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섬기려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불로 예비하여 죽게 드리는 헌물을 태울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손발을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지니 그것은 그들에게, 곧 그와 그의 씨에게 그들의 뜻대로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우리가 성막의 동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처음 접하는 곳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놋 번제단이죠. 이 번제단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 있는 게 바로 놋 물두멍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번제단 다음에 두 번째로 뜰에 자리 잡고 있는 거룩한 기구가 바로 놋 물두멍인 겁니다. 그죠? 제사장이 이제 희생물을 드리려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성막의 문으로 들어갈 때 맨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번제단이죠. 번제단은 대속물의 죽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피가 흘려지는 곳이죠. 번제단은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 구원의 시발점이 되는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이곳은 우리가 우리 구주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그죠? 여기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게 되면 성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이상도 나아가지 않더라도 이 번제단에 이제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성막 안에 이제 제사장들이 섬기잖아요. 섬깁니다. 섬기는데 성막 안에 있는 제사장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단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합니다. 구원은 십자가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죠. 아닙니다. 새로 구원받았다면 이제 다음 단계로 원스텝 이렇게 다음 단계로 계속 옮겨야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안식을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뭐냐면,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씻고 자기를 손발을 씻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물로 씻어서 죽는 것을 면할 것이요,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한번 이제 지난주에 이제 놋 번제단을 공부했잖아요. 한번 성경 공부 방식대로 한번 대조를 해봐. 대조. 놋 번제단과 놋 물두멍에 뚜렷한 대조가 있습니다. 대조 좀 있어요. 여러분, 놋제단은 나무와 놋으로 만들어졌지만 물두멍은요, 오직 놋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하나는 또 번제단은 모양이 어떻습니까? 사각형이지만 이 물두멍은 그렇죠, 둥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놋제단은 치수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5큐빗, 3큐빗. 그죠? 근데 놋 물두멍에 대해서는 치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야, 이거 만들려면 좀 쉽지 않겠다.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놋제단은요, 운반할 수 있도록 고리와 띠가 막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물두멍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놋제단은요, 이스라엘이 한 진영에서 다른 진영으로 이동할 때 커버링하는 그런 덮개에 대한 지침이 있었습니다. 덮개에 대한 지침이 있었지만 물두멍은 그런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놋제단에서는요, 불을 사용했습니다. 불을 꺼서는 안 됩니다. 항상 불이 타야 됩니다. 그죠? 지옥불을 묘사하잖아요. 놋제단은 불을 사용했지만 물두멍은 물을 사용했습니다. 다르죠, 그죠?
그리고 노제단은요, 모든 사람의 희생물을 동일하게 받아들였지만 물두멍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즉 제사장에게만 그 이용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대조하다 보면 재밌어요. 성공 방법입니다. 비교하고 대조하고 반복하는 거, 그죠? 여러분, 우리 물두멍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게 뭐냐면 성화의 교리입니다. 성별, 성화, 거룩함. 이거는 이제 복음적인 측면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씻음받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에 보시면 한번 보세요. 한번 확인 넘어갈까요? 고린도 전서 6장.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성경에 트랜스젠더가 나와요.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우리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거룩히 구별되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에 보시면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죠. 그죠? 100% 거룩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물두멍을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거룩하게 씻음을 받는 사건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 없이 거룩함이 없이 나아가게 되면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는 거죠. 그죠? 죽음을 자초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론 성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거룩함이 없이는 이룰 수 없는 거구나. 거룩함.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한번 우선 성경을 찾아볼까요? 우선 시편 24편.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빛 가운데 거해야 되고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4절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곳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깨끗함이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도 가볼게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 1장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게 되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막힙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수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님 안에는 어둠이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걸으면 서로 교제합니다. 교제하는 거죠. 이 교제는 아버지와의 교제, 아들과의 교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걸으면요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그죠? 값없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교제는요 빛 가운데 걸으면입니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하나님과의 가까운 친밀한 교제는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 어둠 속에 걷는다는 게 뭐예요? 어둠 속에 걷는다는 것. 어둠 가운데 걷는다. 빛 가운데 걷는다는 게 있고 또 어둠 가운데 걷는다. 이건 뭐냐면 한마디로요. 주의 말씀이 없이 걷는 거예요. 어디가 걷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이사야서 8장 보세요. 이사야 8장. 이사야서 8장 여기 20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8장 20절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따라 걷는 것이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의 전제 요건이 뭐라고요? 빛 가운데 걷는 것, 걸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에요. 기록된 그대로죠. 그죠? 빛 가운데 걸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에 보시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야 하는 거죠. 그죠? 어둠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죠? 성경에서 가장 큰 어둠은요,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겁니다. 다른 지체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어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달이 5월이죠. 가정달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교회들마다 가정 관련 설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잠언에 보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 사람의 등불은 깜깜한 어둠 속에서 꺼진다 하십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강조하시는 주제죠, 그죠? 그리고 부모 공경하지 않는 형벌은 또 엄청나게 강합니다. 두려울 정도로요. 두려울 정도로. 그래서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한다, 공경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것과 거의 동일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께 순종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저는 아직 이제 부교육자가 없지만 부교육자를 세우게 되면 부교육자 여러 가지 뭐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 이거 여러 가지 보겠지만 저는 주로 가정 배경을 많이 볼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가정에 대해서 물어볼 것 같습니다. 부모와의 관계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볼 것 같습니다. 성경은 많이 알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많이 틀어져 있다. 이러면 그냥 탈락.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배우자의 어떤 러브 스토리 들어보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인격, 이 사람의 어떤 관계성 이것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실제 목회는요, 가장 중요한 게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이 부분이 뭔가 틀어져 있으면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쨌거나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어둠 속에 걷는 겁니다. 어둠 속에 걸으면서도 뭔가 기도회를 하건 봉사를 하건 교회에서 뭔가 섬기는 일을 하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건 간에 어떤 교회 어떤 몸이 참석한다 하더라도요 주님과의 교제는 없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면.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걷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걸으면 다른 주체들과 교제가 돼요, 서로. 교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모임 잘 안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뭔가 어둠이 있는 거예요.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만나서 또 교제해서 이렇게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하여튼 어쩌거나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요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물두멍을 통과해야 했던 이 사실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두멍의 치수를 뭐 치수 적을 게 없어. 치수대 적을 게 없어요. 안 나와. 성경에 치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 가운데 유일하게 아무런 치수나 무게가 주어져 있지 않은 기구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기구 가운데 치수가 없는 유일한 기구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틀리는 분들은 틀리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이게 틀리면 틀려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다른 모든 기구들의 규격과 기타 어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모세에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근데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에 대해서는요, 그게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구역이나 치수에 대해서는 전혀 명령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상당히 교훈적인 의미를 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물두멍에 대한 치수가 언급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을 물의 양도 언급이 안 돼 있어요. 얼마를 담아야 돼? 한 컵이야, 뭐 바가지 한 이런 거 없어요.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 물두멍과 거기에 담을 물에 대한 어떤 언급이 없는 것은 우리들의 씻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한의 준비를 제공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씻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정이라는 뜻입니다. 무한정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규격이나 물의 양에 대해서 전혀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요, 제사장들이 더러워질 때마다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늘 반복해서 사용해야 하잖아요. 그게 뭐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반드시 논 물두멍에 멈춰서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에 수십 번, 100번 이상 해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물두멍의 크기는 제한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또 그것만 아닙니다. 민수기에서 많이 보잖아요. 덮개에 대해서 성막에 대한 기구 덮개에 많이 지침이 있잖아요. 없어. 물두멍만은요, 여기저기서 움직일 때, 여행할 때 물두멍을 덮을 거에 대한 지시가 없습니다. 언약궤부터 해서 빵, 보여주는 빵, 뭐 등잔대, 제단 다 보호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물두멍은 없습니다. 이 물두멍에 대한 언급이 없는 이유가 뭘까? 언제나 정결하게 하는 말씀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모든 광야 여정 가운데 항상 이 물두멍을 사용해야 함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덮고 가져갈 새가 없어요.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래서 성경이 뭔가를 생략해 놓은 곳은요, 아주 심오한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 38장에 보시면 물두멍의 구성을 보시면 출애굽기 38장 보세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보시면 여기 출애굽기 38장 8절,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곳의 받침도 놋으로 만들었으니 곧 회중의 성망분에 모인 여인들의 거울들로 그것을 만들었더라. 중요하네. 보시죠. 이 물두멍은 물두멍과 받침 두 부분으로 되어 있네요. 흥미로운 것은 이 받침이 여인들이 쓰는 뭘로 만들어졌다고요? 거울로. 야, 거울 형광펜으로 칠해 놓으세요. 거울로 만들었구나. 이 당시의 거울은요, 아주 반들반들하게 닦아 만듭니다. 이 놋 거울에 맑고 깨끗한 물을 채워서 물두멍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거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에는요, 거울이 많이 없었답니다. 이집트 땅에서 이집트의 문명과 접하면서 이제 이 거울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거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요, 대단히 많은 수고와 시간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에 있어서는요, 이 거울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물두멍을 만들기 위해서 이 거울을 들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물두멍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먼저 자기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헌신이다. 헌신. 그러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성막 사역의 중요한 부분으로 쓰였다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아끼는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것이 주님의 사역에 있어서 소중한 부분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귀한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뭔가 이제 뭐 물질을 드리거나 아니 뭔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올 때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마치 쓰레기장인가? 이런 생각? 집에서 사용 안 하는 것들을 교회로 가져와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면 정말 귀하고 가치 있는 거 좋은 걸 드려야 되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뭐 노트북, 집에서 사용하는 무슨 프린트기, 집에서 사용하는 뭔가 그걸 갖고 와요. 교회 쓰라고. 이거는 뭔가 성경과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죠? 좋은 거 드려야지. 가장 좋은 거를. 또 보세요. 보시면 근데 이 물두멍은요 단순인데 헌신의 교훈만 가르치는 건 아니죠. 제사장들은 이 물두멍 앞에 설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의 놋은 거울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통 놋과는 달리 아주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서게 되면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습 보이는 겁니다. 거울에 비춰진 나의 더러워진 모습을 보면서 물두멍의 물에 자신을 씻는 겁니다. 씻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위해 쓰여지던 것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피가 아니라 물이 제사장들을 정결케 하는 요소로 지정되었습니다. 물론 이 물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죠?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우선 야고보서 1장을 볼까요? 야고보서 1장.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죠.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2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것 같다. 거울은 내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거울을 왜 봅니까? 자신을 살피는 거잖아요. 거울은 나의 모습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내 얼굴, 나의 뭐 옷 매무새, 그죠? 또 나의 모습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여줄 뿐 바꿔주지는 못하죠. 보여줄 뿐이죠. 거울은 나의 더러움을 드러내주지만 더러움을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모습은 마치 거울 앞에서 자신을 보듯이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뭐예요? 거울을 보았으면 그 비친 모습에 맞는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 리스판스 반응. 하나님의 말씀 선포에 대한 반응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에 욕실에 잠깐 거울을 봅니다. 이러다가 또 뭐가 모르고 생각할 때 거울을 봐요. 거울로 자신을 본 후에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웃기는 일이죠. 그죠? 웃기는 거죠 이게. 근데 영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생활이 어떤지. 그 발견한 모습 가운데 뭔가 잘못되고 더러운 부분이 있으면 그냥 패스해서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고치지 아니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거 똑같다. 그죠? 얘기할 겁니다. 어쨌거나 거울을 말씀에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 물두멍은 언제나 헌신의 어떤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거울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죠. 동시에 이 물두멍은요 자기 발견의 자리입니다. 왜? 그 헌신의 자리 가운데서 그들은 자신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비로소 그 안에 있는 물을 통해서 더러움을 씻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또한 성별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자리이고 자기 발견의 자리이고 또 뭐예요? 성별의 자리. 세 가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체험하는 성화, 이런 성별의 체험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죠. 이제 네 번째로 물두멍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죠. 여러분 성막에는요 본래 마루가 없습니다. 성막에는요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섬긴 제사장들은 전혀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의 발이 땅에 닿아야 하기 때문에 발에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발걸음을 움직일 때마다 발이 더러워졌습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에서도 더럽게 됩니다. 더럽게 돼요. 실제로요. 성막에 의자도 없고 마루도 없다는 사실은요, 제사장의 발이 계속해서 땅에 접촉함으로 더러워짐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 앉을 수도 없어요. 힘들겠죠? 또 땅을 안 밟을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도 그 발은 계속 땅의 어떤 더러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그죠? 이 모습은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부정함과 죄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또 사회생활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까지도 계속해서 세상과 육신의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자체에도 황사,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오염되어 있잖아요. 에워싸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온종일 더럽고 추잡하고 뭔가 저주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마치 롯처럼 불법적인 행동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냥 괴로워했잖아요. 롯이요. 그게 우리 현실입니다. 그죠? 또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한다는 거, 이게 참으로 어려운 현실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비일비재하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셨죠. 그게 요한일서 1장입니다. 9절 다시 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물두멍을 일할 때 요한일서 1장을 안 찰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 요한일서 1장 9절 하나님의 약속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니라.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confess, 자백하는 거죠. 고백하는 거죠. 또 시인하는 겁니다. confess 하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죄를 숨기는 것, 뭔가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 것, 죄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 이건 해결책이 절대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해결책은 뭐예요? 죄들을 자백하는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어떤 자기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고요? 죄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죠. 이 죄들을요, 마리아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죄를 신부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요, 저희 교회에서 전도지를 많이 뿌리다 배포하다 보니까 전화가 참 많이 와요. 어떤 전화냐? 어제도 밤 10시 넘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떤 여자분인데 우리가 배포한 전도지 가운데 이제 마리아에 대한 얘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막 따지려고 전화한 거예요. 야, 성모님을 모독한다고 하면서 막 자기 얘기만 막 해. 10시 전화하고 누구도 안 밝히고. 그래서 한번 오세요. 그냥 한번 오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성모님을 모독했다고. 감히 하나님의 여왕, 하늘의 여왕? 하나님의 어머니를 이렇게 모독했다고. 야, 이거는 나보고 지옥 간대요. 당신이 목사냐고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가지고 오세요 한번. 내가 다른 얘기를 오세요. 혼자 화가 나가지고 전도지를 뿌려서 전화 오는 사람들만 다 이런 사람만 와요. 진짜 뭔가 진리를 알고 싶다, 복음을 좀 듣고 싶다. 아직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000장도 뿌리거든요. 일주일에 많이 뿌리죠, 그죠? 그래서 한 달이면 한 10,000장 뿌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열매라고 할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부르지 말까 이런 이상한 전화 받으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를 제 전화방에 썼나? 교회 전화를 하면 교회 아무도 없으니까 아직 없으니까 그죠?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회에서 누가 구원을 받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 우리나라 어떤 이런 환경에서는 전도 집회를 해서 이제 관계로 누가 데리고 와서 뭐 상담을 하거나 해서 구원받고 정착하는 곳이 대부분이지, 밖에 나가서 전도지 뿌려서 오는 분들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하는 것 뿐이죠. 하는 것 뿐이죠. 근데 어떤 열매는 없다는 사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전화 받으면 저도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져요. 막 저한테 막 합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전화를 안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뭔가 자극이 있다는 거 뜻이거든요. 무관심한 사람들은 어렵지만. 그죠? 어쨌거나 죄는 마리아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마리아도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죠. 그죠? 뿐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대요. 성모님은 또. 하대가 어떻습니까? 어쩌거나 죄는 누구한테 고백하라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께. 우리 시편 32편. 시편 32편. 5절. 시편 32편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죄를 한동안 숨겼다가 나단 대원자죠. 대원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지금 주님께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자백했습니다. 누구에게요? 내가? 주께입니다. 주께 내 죄를 시인했습니다. 교황이 아니죠. 마리아도 아닙니다. 누구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요, 주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께 시인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죠. 먼저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일상생활에서 쉽게 죄를 짓는 거는 다 알아요. 죄라는 사실을. 근데 그 죄를 해결하는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자기의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이게요.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요. 잘 안 해요. 매일매일 할 거 있지 않아요? 매일매일 할 게 많잖아요. 그죠? 잘 안 해요. 여기 또 51편, 10편 51편. 시편 51편 3절.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야, 다윗은 주님께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께서는 죄들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백을 하면 긍휼을 입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 잠언 28장 13절에 보시면,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려니와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긍휼을 얻으리라. 그건 없습니다. 얻습니다. 그죠? 자백하고 그것을 버리는 자는 그걸 얻는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에 동일합니다. 같은 거예요. 우리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는 뭐냐?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경우예요. 자백을 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근데 같은 죄를 또 범합니다. 이런 죄를 상습적으로 한 10번 정도 죄를 짓고 나면, 야,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는데 하나님께 10번이나 똑같은 죄를 짓고 어떻게 용서를 구하냐, 어떻게 자백하냐, 야, 이렇게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뻔뻔해야 돼요. 뻔뻔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동일한 죄를 계속 지어서 민망하더라도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시면 이게 쓰잖아요. 그럼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인지라.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이하면 뭐예요? 뻔뻔스럽게로 나아가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한심한 죄인입니까? 그죠? 사실 10번 정도 죄를 지은 사람은 양반이죠. 양반이죠. 10번이 뭐예요? 그죠? 자주 반복해서 짓지 않으세요? 그죠? 어쩌면 인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동일한 죄를 아마 1000번, 10,000번쯤 계속 짓게 될지도 몰라요. 약점이 다 있어요. 다 뭔가의 약점이 있어. 저에게는 뭔가 문구용품에 대한 약점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 탐하는 게 있어. 그래서 안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신상에 나오면 항상 보면 안 되지. 나중에 또 사요. 집에 각종 샤프가 다 있어. 각종 볼펜이 쫙 있어요. 이렇게 다 있지 않아서 이런 것들? 사면 사고 나서도 자백하고 이런 게 반복되는 거 다 있잖아요, 여러분. 나만 그런가? 있을 거예요, 뭔가. 이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뭔가 마음에 잉태가 돼. 잉태되면 안 날 수 없어요. 잉태가 되는 것 같아. 봤어, 들어왔어, 안 갈 수가 없어요. 아예 안 봐야지. 그런 근처를 가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약한 분이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그걸 끊으시라는 거죠. 아예. 담배가 약해 나는 내가 담배가 약한 것 같으면 담배 연기 나는 곳에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아예 있으면 안 되죠. 술이 약해? 술 먹는 회식자리에 가면 안 되죠. 아예 가면 안 되는 거죠. 사자머리에 머리를 딱 집어넣고서 주님 사자가 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가 들어가고 나서. 예?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죄는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자백할 때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더 그럴수록 더 열심히 나가시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제가요 목욕탕 갈 때마다 주인이 날 어떻게 볼까. 저희 아버님이랑 계속 매주 금요일마다 가거든요. 30분이면 다 끝나.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씻고 나오거든요. 뭐 탕에 들어간 것도 없고 그냥 바로 나옵니다. 근데 그 주인을 볼 때는 어떤 면에서 흐뭇할 거야. 이 사람들 30분밖에 안 하고 나오네. 흐뭇할 겁니다. 근데 주인이 한심하네. 매주마다 오네 이 사람들. 참 더럽네. 이렇게 할 주인이 어디 있어요. 당연히 자유롭게 생기는 건데. 마찬가지 영주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죄를 짓고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요. 환경이 육신이 세상이 또 악한 문화가 사악한 음악도 막 들리잖아요. 계속 듣고 보게 되잖아요.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수시로 수중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자주 매일매일 깨끗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있는 물두멍은 치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의 양도 뭔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처럼 한계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러울 때마다 또 씻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마다 몇 번이라도 가서 씻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정결케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여러분 이것은요, 놋 본재단에서는 죄를 다루죠. 죄를 제거합니다. 또 분향재단, 금양단에서는요,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두멍이 있어요. 참된 경배를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죄를 자백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기는 아닌가? 여기는 자백하시나 먼저? 하여튼 저에게는 그렇게 하거든요.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번째 보시면 두 종류의 시심이 있으면 정리하는 겁니다. 물두멍은요, 예배와 섬김에 종사하는 제사장들이 몸을 씻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씻는다 이 단어를 조사해 보면 두 종류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단회적인 씻음이 있고 또 하나는 계속적인 씻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인 씻음은 뭐냐면 단 한 번만 씻는 거예요. 온몸을 다 씻을 때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계속적인 씻음은 뭐예요? 계속적으로 조금씩 씻어가는 겁니다. 손과 발을 씻을 때를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 두 가지 씻음이 구별되어 나와요.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시면 보세요. 레위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단회적인 씻음을 하는 때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의 날입니다. 속죄의 날이 되면 그들은 전신을 씻는 이 씻음의 의식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4절에 보면
속죄일날입니다. 보시면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제사장입니다.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들이요. 그러니까 이 속죄일날뿐만 아니라 또 제사장직에 취임할 때 한 번 또 씻습니다. 온몸을 씻어요. 이게 출애굽기 29장 보시면 보세요. 29장 4절. 아론과 그 아들을 이제 임명하잖아요. 보시면 출애굽기 29장 4절에 보시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이게 뭐예요? 전체를 씻음이에요. 이게요. 전체를 씻는 거예요. 이게요. 제사장 취임할 때 한 번 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크리스찬들에게 자기의 전 생일을 통해서 단 한 번만 씻는 씻음이 있다고 말하죠. 그때 언제예요? 구원받을 때. 구원받을 때입니다. 구원받을 때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습니다. 속죄 받잖아요. 그죠? 죄산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에 보시면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대 용서를 받았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순간, 구원받는 순간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습니다. 이게 단회적 씻음인 거예요. 우리가 적용한다면 단회적 씻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다 하더라도 지금도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을 가르치고 있죠? 성경을 말씀하시잖아요. 그것도 구원을 다시 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원은 한 번이죠. 거듭나면 한 번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 씻는 게 필요한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죠?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19절 이게 계속적인 씻음입니다. 부분적인 씻음, 계속적인 씻음, 성화를 하는 씻음입니다. 이것이요.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으리라.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아갈 때마다 계속 되풀이해서 씻고 또 씻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구원받아 죄 용서 받았지만 계속 죄를 자백하잖아요. 그죠? 회개도 마찬가지죠. 단 한 번 단회적 회개가 있고 그리고 계속되는 회개가 있습니다. 딱 반복되는 거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백.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가볼까요? 13장. 요거 13장.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보죠. 요한복음 13장. 10절. 요한복음 13장. 우선 8절부터 보죠. 8절.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하시니라.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하매 10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곳이 깨끗함으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날 때 그때는 이제 전신 목욕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이건 되풀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발을 씻는 것은 더러워질 때마다 반복해서 행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러워졌다는 것이요 다시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은 단번에 영원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목욕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여기서 가룟 유다입니다. 그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얘기하시죠? 그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긴 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었죠. 영적으로 무서운 교훈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마귀니까. 그죠? 근데 영적으로는요 종교적인 환경, 교회도 참여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목욕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깨끗하지만 다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은 체험이 없는 사람, 거듭난 적이 없는 사람, 참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교회에 출석만 했지 진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의 모습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얘기하시잖아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야, 베드로의 사항을 8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 고백. 베드로 그분께 이르되 절대로 주께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하매, 보세요. 그다음 예수께서 응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함께할 몫이 내게 없느니라. 나와 함께할 목, 믿음이죠, 믿음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나의 위치를 말합니다. 위치, 그죠? 나의 신분입니다. 근데 with me, 나와라고 하는 것은요, 사귐에 대한 거예요. 사귐. 나와 그분과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씻어주는 자리예요. 그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계속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물입니다. 깨끗해진다는 결심만 가지고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넣느냐가 중요해요. 우리 속에 넣은 대로, 들은 대로 행동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속에 있으면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이 원하는 인격으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 특히 결혼을 앞둔 청년들과 일주일에 시간을 꼭 내서 한번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서 이 친구들이 바뀌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서로 너무 다르잖아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가정 환경, 또 배경, 기질, 성격 다툴 수 있고, 그리고 그냥 좀 그러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겪어야 될 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항상. 그러면서 이제 온전해지는 거라고. 근데 말씀을 배우면서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 또 가정의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 잘 이제 돼서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필요합니다, 여러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죠? 말씀을 가까이에서, 그래서 내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활동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그 손발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이 물두멍에 다가갈 때 먼저 자신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성경은 양날 달린 검이에요. 그것은 죄에 대한 찔림을 주고 정결하게 합니다. 또 드러내주고 치유합니다. 또 경고하고 씻어줍니다. 이게 이 말씀 자체가요. 말씀이. 물두멍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남았네요. 그럼 분향계단 좀 가볼까? 출애굽기 30장. 여기 성소에서 보여주는 빵 했고 금 등잔대 했고 이제 분향 제단 하나 남았습니다. 그죠? 분향 제단. 30장에 보시면 1절 보시면 너는 향을 태울 제단을 만들되 향을 태울 제단입니다. 시띠나무로 만들며 그것의 길이 1규빗 너비를 1규빗으로 하여 그것을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의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제단의 뿔들을 제단과 같은 것으로 만들고 또 그 제단의 위와 사방의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며 또 그 제단에 들어가며 금태를 두를지니라. 중개하십니다. 그죠? 너는 그 제단을 위해 제단의 태 밑에 두 기통에 금고리 2개를 만들되 제단의 두 면에 만들지니 그 고리들은 제단을 나르는 데 쓸 막대들을 놓을 자리가 되리라. 너는 시띠나무로 막대들을 만들어 그것들을 금으로 입히고 그 제단을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곧 증언궤 옆에 있는 휘장 앞에 둘지니 이 긍휼의 자리는 내와 너가 만날 곳이니라. 7절 아론은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태우되 등잔들을 정비하면서 그것 위에 향을 태우고 또 아론은 저녁에 등잔들에 불을 붙일 때
그곳 위에 향을 태울지니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 드려야 할 영속하는 향이니라. 자세한 내용도 다음 주에 하겠지만요. 우선 여러분 성막에는요 엘터 2개의 제단이 나와요. 근데 그 2개 다 모두가 다 시띠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거기 각기 다른 금속으로 입혔어요. 하나는 놋으로 입혔고요. 그 이름을 놋제단이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여기 나오죠. 지금 금으로 입혀서 금향단이라고 부릅니다. 금향단. 출애굽기 39장 38절에 보시면 금향단이라는 말이에요. 금향단. 그리고 놋제단은요 건물 바깥 뜰 출입문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향단은 어디예요? 성소 안에 휘장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제단들은요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용도는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봐도 번제물 제단은 뭐예요? 희생을 드리는 곳이었어요. 향단은요 향을 태우는 곳, 섬기는 곳, 경배하는 곳이었습니다. 놋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죄가 되시고 심판을 견디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폭풍 아래에서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양단에서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무덤에서 일어나서 영원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왕자 앞에서 자신의 백성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중보자 예수님. 중보자 예수님. 금향단 위에 태운 향은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심을 예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하고 있죠. 중보자 예수님. 또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보혈을 흘리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금으로 만든 향단, 금향단에서는요 하늘에서 살아계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공로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 영원한 보장이죠. 그죠? 한번 우리 히브리서 7장 읽어보도록 넘어갈까요?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 영원한 보장이죠. 그죠? 끝까지 구원할 수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금향단은요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단은요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복음의 전체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오늘날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동시에 신약의 제사장들입니다.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이 악한 현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아직 옛 성품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옛 성품. 이 세상과 육신과 접촉합니다. 날마다 더러워지죠? 이런 이유 때문에 놋 물두멍과 더불어서 대책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대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보기도자. 중보기도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래서 휘장 앞에서 피어오르는 그 향이 세상을 이렇게 상기시켜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아직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부족한 상태에 있다는 것. 아직 옛 성품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직도 향단에서 드려야 될 어떤 드려야 될 일이 있다는 것. 그거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곳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왜 분향재단이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묘사되고 있는 출애굽기 25장, 26장에서 언급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26장에 안 나와요. 출애굽기 25장에 보면요. 성막의 재료들, 언약궤, 긍휼의 자리, 보여주는 빵, 금 등잔대 나오거든요. 26장 휘장들이 나오고 널빤지가 나옵니다. 27장 놋 번제단, 성막의 뜰에 물이 나옵니다. 28장, 29장은 제사장 직분에 대한 거예요. 주께서 성소에 있는 기구들을 말씀하시는데 왜
분향제단은 스킵, 생략하시고 성막의 문 안쪽에 서 있는 놋제단으로 넘어갔을까요? 이건 뺐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패한 사마리아 텍스트, 부패한 사마리아 본문에 보시면 이 열구조를요 출애굽기 26장에 옮겨놨어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배열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란 상시자가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이 성경 구절들을요 30장에 언급하신 이유를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리려고 하는 시도는 다 악한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좀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요거만 얘기 마칠게요.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인간에게 자신이 나타내시는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신 건 먼저.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25장부터 이후에 나온 내용은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왕자, 하나님의 왕자인 언약궤로부터 시작해서 갈보리 십자가를 나타내는 본제단까지 내려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순서가 쭉 언약에서 쭉 나오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뭐예요? 자신의 피를 흘리신 본제단에서 시작해서 그분의 왕자로 올라가시는 그리스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순서가 이쪽이 서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을 만나기 위해서 자신의 왕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우죠. 위대한 대제사장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두 가지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짧은 구절인데요. 보시면 19절.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여러분, 언약궤에서 시작해서 바깥 뜰에 있는 놋제단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한 파트입니다. 그리고 바깥 뜰에 있는 놋제단을 다시 시작해서 이제 위로 더 올라가는 부분, 이게 또 하나의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금양단, 물두멍이요, 출애굽기 30장에 이르기까지 왜 뒤로 연기되었는지,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제사장직의 임명에 대한 출애굽기 28장, 29장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양단이요, 출애굽기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명 직후에 거론된 것. 여기에는요, 여기서 뭘 얘기하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하늘에서의 사역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에서는 지금 비록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실지라도요, 놀고 계신 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뭐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사역이 먼저 나온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분향단이 나오는 겁니다. 또 3절에 보면 순금으로 입히고 금 왕관을 두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땅에 계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단에서 수행하셨던 제사장의 사역은요,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 금양단은 금양단 그 분향제단에서 향을 태울 제사장이 생기기까지는 언급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죠? 제사장들이 손 씻었던 곳은 어디예요? 물두멍이었고 그들이 섬긴 곳은 금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야만 금양단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분향제단을 다루고요. 시험을 보겠는데 예전에 했던 성막의 강의 가운데 레위기를 한 게 있어요. 레위기 1장, 2장, 3장, 4장 해서 이제 5개 공부를 한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좀 같이 좀 보충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온라인에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우선 이렇게 해서 성막의 교리 강의는 끝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분향제단을 좀 살펴본 다음에 시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